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우리 폴트 공동체 예배는요, 매 주일 오전 11시 회화역 4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성 에듀센터 2층에서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도요,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길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진리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되십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심판을 이겨내는 저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요, 앞으로 몇 주간 노아라는 사람의 초점을 맞추어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노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었어요. 노아는 누구입니까? 사실 노아는요, 우리가 오늘 처음 듣게 되는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노아의 출생에 대해서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세 번째 아들 누구? 셋의 후손으로서 셋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었던 노아의 그 출생, 노아의 이름을요 우리는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죠.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 창세기 5장을 살펴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셋의 후손들의 그 후손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노아의 등장과 함께 노아의 세 아들 누구죠? 셈, 함, 야벳, 그들의 탄생까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훈훈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며 지난 창세기 5장을 마무리했는데요.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창세기 6장의 시작은요 그리 아름답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과연 어떻게 창세기 6장이 시작되는지 우리 창세기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을게요. 여러분, 우리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자신들이 선택한 사람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아멘. 자, 가인의 후손 그리고 셋의 후손들이 점점 번성하기 시작하였다. 1절을 보면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2절에서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기에 사람들의 딸들이 좋았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자신들이 선택한 사람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가볍게 넘어가지 말아야 할 부분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기에 사람들의 딸들이 좋았습니다 라는 이 부분인데요, 이 문장을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문장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어떤 부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요? 사람의 딸들. 이렇게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누구입니까? 또 사람의 딸들이란 누구입니까?
이것을 분명히 해야만 왜 이 땅 가운데 죄악이 가득 차게 됐는지, 왜 하나님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을 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리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셋의 후손들을 말하고요. 사람의 딸들이란 바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의 욕심과 뜻대로 살아가는 가인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2절을 보니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며 결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과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서로 섞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과 죄악이 섞이면 결국 거룩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거룩과 죄악이 섞이면 결국 거룩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악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인데, 그 거룩에, 죄악과 구별된 거룩에 죄악이 섞이다 보니 결국 거룩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남아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거룩했던, 경건했던 셋의 후손들도요, 결국 경건을 잃어버리고 거룩을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사람이 그저 육처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두 부분입니다. 첫 번째, 내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경건과 거룩을 잃은 셋의 후손들, 아니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거두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요? 죄악으로부터 타락한 인간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한마디로 하십니다. 그들의 날이 몇 년이 될 것이다?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말하는 120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120년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요, 크게 두 가지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의 수명이 120년으로 줄어들었다라는 의견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홍수를 기점으로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성경을 읽어봤으면 알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 땅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라고요? 좋습니다.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가 몇 년 살았습니까? 969년 살았죠. 그렇게 무드셀라는 969년 가장 오래 살았는데요. 무드셀라뿐만 아니라 웬만한 사람들은 전부 800년, 90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6장부터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죠. 그 홍수 이후의 사람들의 기록을 살펴보면요, 수명이 180, 160, 120 이렇게 수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들은, 첫 번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라는 이 해석을 놓고 사람들의 수명이 평균 120년으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 두 번째 의견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의 유예기간으로서 120년을 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견이 더욱더 설득력 있는 의견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점을 기점으로 120년의 너에게 심판의 유예기간을 줄 거야. 그 120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면 120년 후에는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쓸어버릴 거야. 무엇으로? 홍수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심판의 유예 기간 120년 동안 너희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120년 후에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두 번째 견해입니다. 첫 번째 견해와 두 번째 견해 중에 어느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요? 두 번째 견해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이 심판의 유예 기간 120년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심판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의 후손들과 섞임으로 경건과 거룩을 잃어버린 셋의 후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요 120년 후에 홍수로 모조리 쓸어버리시겠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번성이 이제야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을 뒤집어 엎고 이미 번성한 사람들을 모두 쓸어버릴 생각을 할 수 있어? 이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게 무슨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요, 이어지는 구절을 읽을 때요 우리에게 더욱더 짙어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요 보셨습니다.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또 보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때때로, 종종, 가끔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언제나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모든 경건과 거룩을 잃어버리고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두 글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타락. 타락.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타락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도 종종 죄를 짓죠. 우리도 종종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우리도 죄에서부터 완전한 승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짓곤 하잖아요. 그런데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항상 악한 사람은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악한 생각과 항상 악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는 맙시다. 적어도 10번 싸워서 10번 다 죄악에 지는 사람이 아니라 10번 싸웠다면 한 번쯤은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서 항상 악한 타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죄와의 전투로부터 한 번쯤은 이기는, 승률이 0%는 아닌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종종 죄는 짓더라도 완전히 타락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요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그런 타락한 사람들을 보시며 하나님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이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바로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후회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입니까? 성경이 잘못된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기록하는 이 후회하다의 원어는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나함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직역하면요. 후회라는 말보다는요. 마음을 바꾸다라는 의미가 더욱 명확한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사람이 마음으로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라는 것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지금 딱 들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라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성품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성품, 또 악과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성품, 악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 바로 그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세상에 악을 가득 채운 사람들, 항상 악한 생각만을 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마음을 바꾸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지 않고 이 악한 사람들과 세상의 악과 계속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다는 것은요. 나의 거룩을 버리겠다. 나의 거룩한 그 성품을 내가 버리겠다. 내가 악한 너희와 함께 하면서 나도 악한 그 성품을 가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변하지 않는 자신의 성품을 지키시기 위하여서요.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즉 마음을 바꾸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라는 성품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요. 후회하셨다, 나함, 마음을 바꾸셨다 이것이 아니라요.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어떤 문장이요? 마음으로 아파하셨다라는 문장에 우리는 더욱더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인간들조차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너가 어떻게 내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너가 어떻게 내 앞에서 나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느냐? 너가 어떻게 내가 목적한, 내가 계획한 그 관역을 향해 날아가지 않고 그 관역을 향해 벗어나는 삶,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난 이제 너희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쓰고 있는 그 인간들을요 여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반드시 아픔을 수반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는 것이요, 아픔을 느낀다는 것이 곧 사랑한다는 증거인 것이죠. 이를 보면 이재원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심판 사이에 하나님의 후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가.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 아파하심과 안타까움 없이 심판에 처하도록 하신다면 얼마나 무자비하고 보복에 사로잡힌 냉정한 하나님인가.
또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과 싸우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자기 자신과 싸우는 분?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벌해야 하는 그 자기 자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그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즉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이 두 가지 성품을 모두 지니신 하나님께서 서로 싸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아파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에 빠져 허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죄에 빠져 허덕이며 쾌락을 즐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보시며 마음 아파 눈물 흘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심판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결코 우리가 괘씸하고 미어서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릴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그 저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그 마음을 느끼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고 이겨내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7절까지만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홍수로 완전히 심판하시며 끝내시는 것 같지만 이어지는 8절부터 하나님은요 역시나 하나의 길을 열어두고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람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발견하며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거기에 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기서 감사하고 다행인 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았을 때 그 한 사람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50명의 의인만 있다면 그 땅을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딜합니다. 하나님 50명 아니고요 45명이요. 근데 생각해봐도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딜합니다. 하나님 40명이요. 하나님 30명이요. 하나님 20명이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만 있다면 그럼 그 땅을, 그 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의인 10명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려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시면서 그 한 사람을 남겨두십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그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그 거룩하고 경건한 행동으로 인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바로 노아, 그 노아에 대한 내용 창세기 6장 8절과 9절의 말씀을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려 합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노아가 은혜를 입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아가 은혜를 입은 이유가 뭐죠? 이에 대한 대답이 어디에 나오죠? 9절에 나오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로 이것이 성경이 노아가 은혜를 입은 이유이자 노아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구별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심판을 이겨내는 저력. 심판을 이겨내는 저력. 바로 이것을 우리는 심판을 이겨내는 저력이라 부르며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해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스스로 내리시기 바랍니다. 노트가 있으신 분들은 이 질문들을 기록하시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며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지며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을 이겨내는 저력 첫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이에 대해 아마 선뜻 그렇다, 난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요 바꾸면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아멘이신 분들은 아멘으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우리 별로 망설임이 없죠.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라는 질문과 여러분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결코 다르지 않은 똑같은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우리 모두는 바울의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이죠. 날마다 죄를 지르며 날마다 악한 생각을 하며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전문 용어 네 글자라고 하는데 그 네 글자가 뭔지 아시는 분? 누구예요? 이신칭이입니다. 너무 박수 한번 쳐줄까요, 우리? 그렇습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너가 의롭구나라고 칭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묻습니다. 아멘이신 분들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입니까?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나는 하나님 보기에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봐주신다 라는 것이에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 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 칭해 주신 게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죄악으로 가득 찼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덮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믿음으로 덮여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서 죄가 없네, 너 의인이구나 라고 봐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이 믿음이 구약시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죽옷과 마찬가지예요. 그 가죽옷이 뭐죠?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신 거죠. 그 수치는 영적인 의미로 죄죠.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으시며 벌거벗은 우리의 육체의 수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우리의 영적인 수치까지도 가려주신 것. 그 가죽옷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이름도 모르는 한 짐승이 죽임 당했잖아요. 피 흘렸잖아요. 그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가죽이라는 옷이 생겨날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피 흘리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가주목 삼아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로 칭함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을 이겨내는 저력 첫 번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확실하게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심판을 이겨내는 저력 두 번째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완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자, 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완전한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도 우리가 선뜻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죠. 왠지 알아요? 왜냐하면 완전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지 점검하지 못하는 것이죠. 완전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창세기 17장 1절이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요구하시는 한 가지 행동이 있어요. 그 행위가 뭐냐면 바로 할례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행위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할례를 받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상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완전한 사람의 의미와 연결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또한 할례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징표이자 상징이요 표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한 사람이란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바꾸어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이죠. 이것이 바로 완전한 사람의 의미인 것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할지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할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완전한 자가 될지어다. 바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을 이겨내는 저력 세 번째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다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역시도 쉬운 질문이 아니죠.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에는 결코 숨겨진 은밀한 죄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십니다. 은밀함 가운데 범하는 우리의 죄를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인내하고 참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유예하고 계세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 시간이라는 것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회와 그때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의 은밀한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기회를 우리가 놓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은밀한 죄를요, 드러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죄를 세상에 드러내시며 우리에게 수치라는 것을 주십니다. 이렇게 수치를 통해 우리의 죄를 끊도록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은밀한 죄가 드러나기 전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의 모든 은밀하고 수치스러운 죄를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결코 이중성이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거나 알거나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심판을 이겨내는 저력,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 질문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항상 점검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또 완전한 자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바로 노아처럼요.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로 거듭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요,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노아는요, 의로운 사람, 당대의 완전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120년 뒤에 임할 홍수 심판에 대비하였어요, 방주를 짓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대로 방주를 짓고 너와 너의 가족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한 쌍씩 데리고 그 방주에 들어가라. 그러면 너는 나의 심판으로부터 건진받을 것이다. 너는 이 심판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가 무엇라 대답했을까요? 무엇라 대답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노아의 대답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바로 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노아가 그대로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뭐라고요? 노아가 그대로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노아가 그대로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고 간결한 문장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포함한 우리 폴트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포함한 우리 폴트 공동체 청년 모두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폴트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지향점이지 않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 어리석다, 바보 같다, 뭐하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너 뭐하냐, 왜 시간 낭비하냐,
바보 같은 짓, 어리석은 짓 그만하고 너의 인생을 살아. 너의 스펙 쌓기도 바쁜 이 시대에 무슨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 무슨 뭐 하는 거야. 노아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걸 원하시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납득이 됐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죠. 그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시니 그렇게 행하는 것 뿐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플합니까? 왜 인생을 복잡하게 살아갑니까? 왜 인생을 그렇게 어렵게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인생을 심플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고. 이유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노예잖아요. 하나님 왜요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네 하나님, 네 하나님, 그것뿐입니다. 그렇게 네 하나님 나아갔을 때요,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온 인류가 초기화되었을 때 그 한 사람 노아를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바로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바로 이런 노아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런 노아의 행동을 본받으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어야 하고, 우리가 가장 치열하게 힘써야 하는 것은 바로 순종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노아처럼 이 악한 세대의 쓰임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악한 시대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내는 그런 저력이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